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5강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믿음의 인내와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죠. 근데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 중에 핵심은 2절과 4절 이렇게 보시면은 2절 앞에 이렇게 문단 부호가 있습니다. 빨갛게 동그란 점 보이시죠? 네. 그리고 5절에서 8절, 그래서 5절 앞에 또 문단 부호가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두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문단은 2절에서 시작해서 4절로 끝나고 또 한 문단은 5절에서 시작해서 8절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문단 부호가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2절에서 4절까지는 여기 믿음의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제가 전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단이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2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단 두 개의 문단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인내의 기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뭔가 문단이 완전히 끝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인내라는 것에서 갑자기 지혜로 화제가 전환되면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두 개의 별개의 문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갑자기 5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할 때 또 해석할 때 2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을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문단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영적인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이를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몇 가지 좀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번역상의 오류를 조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역 개정이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좀 명확하게 원어적으로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그렇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인지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그 유혹이죠. 그래서 영어에는 tempt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도전들을 당할 때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마치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 왕을 연단하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사탄 마귀의 이런 도전까지도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믿음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rying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적이죠. 사탄의 유혹을 당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어떤 활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믿음의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서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다양한 믿음의 시도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휘포모네인데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뜻은 견고히 섬, 확고부동, 인내, 참을성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라고만 번역하면 정말로 2절에서 4절이 문단이 하나가 끝나고 갑자기 주제가 지혜로 이렇게 바뀌는 그 연관성을 찾아낼 수가 없죠. 어쨌든 일단 이 원어적 유의점 세 가지를 좀 주의하면서 2절에서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도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은 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휘포모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휘포모레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이것이 동사 휘포메노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렇게 사전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전치사 휘포와 메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휘포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메노는 어디 어디에 남다, 머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뭐뭐 뒤에 남다, 살아남다, 머물다, 그리고 고대하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견디다, 참다, 버티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동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의 어떤 원형적인 의미는 휘포메노인데 이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보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뭐 아래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다양한 믿음의 시도가 어디 아래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머물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역개정 같이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까? 우리의 다양한 믿음의 시도가 하나님 보좌 아래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뒤에 나오는 5절에서 8절과 이어지는가? 바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인내라는 것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 보좌 아래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세 시대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노릇을 했거든요. 매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해야 될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서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선명해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짐 싸고 따라가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선명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가 있거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선명하게 그의 음성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반응에 내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이 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답을 알아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따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지 서지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또 그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문맥의 흐름은 사탄의 유혹을 때때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의 시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아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써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어떻게 하나요?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자꾸 의심이 들거나 바람에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심란할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말로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내용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낙심하여 그를 좀 꾸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아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공감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영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한번 명심하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